오늘 우리는 2022년도를 몇 시간 남겨놓고 한 2시간 남겨놨나요? 1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 영신 예배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예배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과감하게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예배가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먼저 드려지는 송구 예배는 묵은 해를 보내기 전에 한 해를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은 회개하여 훌훌 다 털어버리고 신앙의 결산을 하는 자리가 송구 예배의 자리입니다. 영신 예배는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계획과 그 계획에 대해 각오를 다지면서 위대한 출발을 하는 예배가 바로 영신 예배입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동시에 드릴 것인데, 송구 예배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제목은 바울의 신앙 결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그냥 믿으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따라합시다. 바울의 신앙 결산.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2022년도의 신앙의 결산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바울은 자신이 순교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됨을 알고 이제 지금까지의 신앙을 총 결산하면서 자신의 삶을 세 가지로 압축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이 같은 삶을 살았는가를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신앙의 결산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오늘 점검을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이란 무엇이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한시도 양보하지 않고 싸워 참 진리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화평과 평강도 있어야 되지만 진리를 수호하는 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마라톤 경기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듯한데,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주전 490년경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의 주력 부대의 침략을 받은 그리스가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군대는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고 아테네군이 이들을 이길 만한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페르시아 기병대가 잠시 진영을 비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들이 흐트러진 페르시아를 전면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본토에서는 도대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두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테네군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페르시아군 6,400명을 죽이고 아테네군은 단지 192명만 전사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 소식을 아테네의 한 전령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이르는 40여 킬로미터를 달려가 그리스도의 대승 소식을 전하고 피로에 지쳐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아테네에 전한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 근대 마라톤 경기가 생기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 해 동안 달려오셨는가?
우리 모두 앞으로도 달려가야 되고 2022년도 정말 신앙길을 내가 달려가는지를 오늘 점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갈 길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 달려갈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즉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려고 생명을 내놓고 일생 동안 달려가며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자이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 이 달란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영적 자본이에요. 세상에 없는 자본이에요. 그래서 영적 자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본을 우리는 땅에 묻어둬서는 안 되고 이윤을 남기는 이런 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 해 동안 믿음을 지켰는가를 오늘 시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통과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는 무슨 문제를 당하는지, 무슨 사건을 당하는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결하고 승리적으로 통과하며 진리를 세워 나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곧 믿음을 지킨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를 하니까 주께로부터 상급이 주어지는데, 성경은 항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바울이 신앙을 결산해 보니 그 결과는 멸류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수고한 바울의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두셨다가 강림하시는 날 그에게 주신다고. 의의 멸류관은 뭔 줄 아십니까? 상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뿌린 신앙의 씨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 의의 멸류관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의 한 해의 신앙을 결산해 보면서 부족분이 있으면 새로운 한 해 동안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송구 예배는 간단하게 마치고 영신 예배로 들어가겠는데, 영신 예배의 제목은 무너뜨릴 여리고예요. 따라합시다. 무너뜨릴 여리고. 여호수아 6장 8절로 16절인데 이 말씀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본문 한번 읽어보시고, 당시 가나안 정복을 목표로 하는 이스라엘 앞에 우뚝 서 있는 여리고는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난관이요 피할 수 없는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우리는 그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무너뜨리지 못했던 여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는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말하면 2022년도에 무너뜨리지 못했던 이 여리고, 이것을 오늘 무너뜨리고 2023년을 맞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무엇이 무너지지 않았는가를. 구체적으로
신앙길을 가로막았던 여리고, 이건 무너뜨려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방해한 여리고, 이건 무너뜨려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여리고,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물질을 가로막았던 여리고,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했던 여리고, 이거 무너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했던 여리고,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여리고, 이런 문제를 오늘 해결받고, 이게 여리고거든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새를 만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걸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첫째, 여호와의 지시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백성들은 순종하고, 이 관계가 축복의 관계예요.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수한 말씀에 대한 지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시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순종으로 나타내는 여러분이 될 때 반드시 2023년도는 여러분 앞에 거대하게 서 있는 여리고가 신앙의 방해꾼으로 등장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지시대로 움직였대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싸워야만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항상 무엇을 앞서야 되느냐? 순종을 앞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장한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군을 하였는데,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도록 명하신 이유가 뭐냐? 여리고성 전투의 진두지휘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이고, 그 전투의 선봉에서 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지휘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지휘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여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은 그 싸움의 선봉에 서서 싸우시며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적이 되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봉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싸워주실 때는 조건이 붙는다는 걸 오늘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는 주시는데 우리의 대적을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대신에 싸워주시는데 싸워주실 때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출애굽기 23장 22절이 조건인데, 거기에 보면 내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뭐하고? 청종하고. 청종이 뭐냐? 듣고 순종하기까지를 청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사탄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청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았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를 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침묵을 명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전쟁 자체가 이상한 전쟁이므로 부정의 말이 오가면 동요가 일어나므로 그 일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되는 나팔 소리를 백성들이 주의 깊게 듣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 앞에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금언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앞에 자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여러분의 소리보다 성경의 소리가 더 높아야 되고, 여러분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소리가 더 커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불평하든가 원망하든가 불만하는 이런 모습이 한 모습이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계획하고, 따라합시다. 계획하고 부지런히 실천하여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다.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자들은 다 새벽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들이 이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날 그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침에 눈을 뜨게 하면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끌어내려야 되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되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분을 쳐다봐야 되죠. 성경도 봐야 되죠. 묵상도 해야 되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할 일이 하루 속에서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언덕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그날 그들은 지난 6일 동안과는 달리 성을 7바퀴나 돌아야 했으며, 또 고함을 질러서 성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완전히 함락시켜야 했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행동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만약 이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계획과 준비도 없이 그날을 맞았다면 그들은 결코 이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날 행하도록 명하신 일들을 다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전에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도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적 계획 위에 영적 계획을 세워놓고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육적 계획 위에 영적인 플랜을 세우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여러분, 계획을 세워놓고도 살기 힘든데 안 세워놓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2023년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그들은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그날을 맞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 명령을 내린 것이나 6일 동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던 것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만만의 준비였고 계획이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무엇을 우리가 살피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마침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물리적인 공격에 의해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큰 함성에 의하여 무너져 내렸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앞에 장애물, 이걸 완전히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무너뜨리고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미사일을 쏘아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여러분은 반드시 무너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닫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고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지르라는 대로 질렀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벽에 벼락을 때린 것도 아니고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고 무슨 폭약으로 폭파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무너져 버렸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의 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철옹성으로 성벽 높이가 약 10m고 외벽 두께가 약 1.8m이고 내벽의 두께가 약 3.8m의 두께이고 말 2마리가 나란히 그 성벽 위를 다닐 정도로 엄청난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힘의 작용에 의하여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내놔야 되는데,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힘의 작용이 저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엄청난 기도, 하나님의 힘의 작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의 결과로 아군의 사상자 한 사람도 없이 7일 만에 여러분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우리도 늦어도 며칠 만에 7일 만에 여리고성을 완전히 점령을 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의 사령관이 되셔서 속전속결에 완전히 승리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모든 문제가 일거에 완전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 전쟁을 이름하여 나타티 전쟁이라고 하는데, 나타티 전쟁은 이상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너희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이 전쟁을 나타티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힘의 작용에 의하여 어떠한 군사나 어떠한 무기체계도 하나님이 다 녹아 없애버리겠다는 전쟁이 나타티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볼 때는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전쟁을 하려면 총을 들든가 칼을 들든가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도는데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내려보내요. 입을 닫고 돌아라. 왜? 이 전쟁 자체가 이상한 전쟁이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우리 보고 전쟁을 하라고 하시면 무슨 무기를 주고 전쟁을 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돌라고 하시니 도대체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럴까봐 입을 딱 닫고 그냥
돌라면 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그냥 돌았느냐, 최신의 무기인 순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순종은 어느 시대든지 최신의 무기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길 원합니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길 원합니까?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지시, 우리의 순종, 이 관계만 된다면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전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앞에 장애물은 없다 해요. 아멘. 내 앞에 서 있는 난관, 최대의 난관,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이 난관, 여리고성 같은 난관, 이게 오늘부터 사라지고 무너지고 제거되고 내 앞에서 전혀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에 기어오를 필요도 없이 곧장 성 안으로 들어가 여리고성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 성이 아문 쪽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성이 적군 쪽으로 무너지는 바람에 이쪽은 인명피해 하나도 없고 저쪽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다. 아멘. 이분이 어떤 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한 해 동안 섬겨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아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의 작용에 의하여. 그 힘의 작용이 작동이 되려면 나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 아멘.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7일 동안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등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의 서두를 승리로 장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아멘. 그들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 6장 15절을 보면 6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전과 같은 방식으로, 따라합시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 여전한 방식으로 여전한 방식.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아멘. 오늘은 이런 방법이요, 내일은 저런 방법이요, 인위적인 방법이요, 인간적인 방법이요, 내 생각에 대한 방법이요, 아니면 내 생각에 대한 방법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여전한 방법으로, 전과 같은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의 방법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에 변함없는 믿음과 아멘. 말씀에 대한 순종력이 뛰어나서 아멘. 하나님의 힘의 작용이 여러분에게 작동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성이 무너져야, 따라합시다. 이 성이 무너져야. 이 성이 무너져. 무슨 성이?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안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여러분이요, 과일 사왔지, 빵 사왔지, 뭐 사왔지, 한국에 사온 게 아니잖아요. 꽃꽂이랬지, 뭐 했지, 예물들이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뭐 들어간 거죠? 뭐니 해도 머니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전리품을 다 이들이 노획을 해요. 아멘. 무슨 교훈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아멘.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적어도 7일 안에 완전히 우리는 그 제거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내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이 뭔지를 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앞에 여리고성은 없다 해요. 아멘. 먼저 언어로 부수고, 두 번째 믿음으로 부수고, 세 번째 하나님의 힘의 작동의 원리에 따라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진다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시고 오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는 출발하는데 내 앞에 여리고성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된다. 건절을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내년부터는 여러분의 해예요. 아멘. 뭐든지 잘 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여리고성, 2022년도를 괴롭혔던 여리고성,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강의 여리고성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앞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전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노획물이 들어오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물질도 들어올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힘의 원리가 작동이 돼서 우리 성도들 삶에 부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